변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아니 지난 한 달 사이에, 어쩌면 지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모든 신앙인은 진리를 향한 변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변화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화인데요.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나의 모든 것의 중심,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로 받아들여서 그 주로 삼고 살기를 다짐할 때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에 지금 익숙하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면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9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제 변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받는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들. 사울이 변하고요. 또 죽은 자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것은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변화들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핍박하던 그 일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서 스데반을 죽일 수가 있게 되었고, 대대적인 그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흩어진 그들까지도 다 잡아들여서 더 이상 이 기독교가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제도시인 이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에서 믿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림에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그러나 길 한가운데서 이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빛으로 다가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에서 4절 5절 말씀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사울이 대답하는 거지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합니다. 갑작스러운 그 환한 빛에 둘린 빛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것과 또한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분명하긴 하지만 이 빛 가운데 또 어느 정도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서 사울은 매우 놀라게 되는데요.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간신히 이 다메섹 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메섹 성에 들어간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못 먹고 못 마신 것이기보다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읽어가면서 핸드폰으로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나더군요.
사울의 마음에 동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또 괴롭고 그랬을까. 자신이 핍박하던 기독교인들, 그들이 믿는 예수를 그가 이 길에서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요.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는 눈이 멀었다고 그랬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3일 동안 이 뒷구절 보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동안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가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어쩌면 그도 예수님은 멀밭에서 보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들었던, 그냥 쉽게 지나쳐 버렸지만, 그래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들었던 것을 더 기억해내려고 그때 시절로 계속적으로 이 기억을 집중하지 않았겠는지요. 자신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붙잡으면서 그들을 신문하면서 들었던 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 되어서 그때 자기가 그냥 지나쳤던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는지 생각해내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겠는지요. 그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한편의 긴 설교를 했었지요. 그때는 스데반이 진짜 미친 녀석이 또 미친 소리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아마 스데반의 그때 얼굴,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하나 새록새록 생각하고 기억해내고자 모든 기억을 동원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 생각해내면 그것이 너무 죄스럽고 너무 아파서 또 회개 기도하고 콧물로 기도하면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행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었던지, 자신이 간과했던 하나하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뒤돌아보면서 흐느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내 가운데 임하셨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겠지요. 놓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지요. 그러니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땅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 밥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 물이 마셔지겠습니까? 그러니 혹 더워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까? 어찌하여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을지, 씻을 수는 있기는 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그 사울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할, 자신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져야 할 그 고난을 져야 할 준비가 이 3일 동안 있었다 할 수 있고, 어쩌면 그가 박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처절한 회개의 모습으로 또 준비된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과 이 통해, 이 회개, 이 아픔, 이 간구,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조금 느껴지는지요. 어쩌면 이곳에도 분명히 아마 나중에
그래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사실들이 너무나 그립고, 또 그때에 내가 쉽게 예배 시간에 쉽게 찬양하고 쉽게 들었던 그 사실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릴 사람도 나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울과 같은 이 회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울은 지금 이 다메섹에 핍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세례를 받고 이 3일 만에 자신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핍박하던 사람에서 핍박하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울은 유대교회에서 가장 촉망받던 청년이요, 지식인이었습니다. 사울만큼 집안이 좋고, 사울만큼 권세가 있고, 사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당장 도망자가 되고, 그는 재산이나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그 집안으로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사울이 나중에 돈 없이 참 이렇게 여행하는 것들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부유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이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변화, 이 한 가지, 이 진리, 이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변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 참 이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참 전해지고, 그리고 영원토록 있게 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되어진 그 진리를 내 가슴에서 나도 진리로 확신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빨리 그것을 위하여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만 합니다. 목사의 딸이라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전에는 주나나 예나나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변화의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식이 그냥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 내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이 변화, 이 방향 전환이 있을 때 그때 믿는 사람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눈물의 의미를 이 땅의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그 자신이 했던 그 지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슴 아파했는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모양들 그리고 시간을 허비했던 것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진짜 통회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참 그 통회의 눈물이, 그 아픔이 더 크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를 향한 이 위대한 변화, 바울의 회심과 같은 이 위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곳에는 우리 모두 가운데 더 빨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는 우리들은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이 위대한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이 위대한 변화를, 바울의 핵심과 같은 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이 위대한 변화를 가 있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요. 소원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위대한 변화를 겪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극적인 방향 전환과 같은 이 위대한 변화가 혹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직 진리를 향한 그 발걸음, 진리를 향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 행복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이제 멀리 신방을 다닙니다. 사도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지요. 사도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배웠는데 그들은 잘 배우지 못하고 흩어졌으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성도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볼 때 기존 성도인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34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요빠라는 도시로 갑니다. 요빠에서는 다비다라는 성도를 또 죽음에서 살립니다. 40절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변화를 겪는 것이나,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변화의 방법이나 내용, 중풍병자가 일어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났냐,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주체 되신 그분을 아는 것,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린 이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으로
르다에서 중풍병자가 살아난 일을 경험한 것이 저쪽 욥바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것보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일시적인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 같지요. 그러나 지나가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림으로 변화를 경험할 때 더 큰 경험이 아니라 크든 작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또는 내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에서 누구는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그들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는 중풍에서 치료해 주시고 누구는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은 그 변화의 내용과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에게도 하나님 이번 로또에 당첨되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좀 더 잘 믿겠습니다. 이 방법을 내가 정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것을 조금 더 순종하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를 당첨시키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중풍에서 나를 살리시든지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변화들을 요구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을 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오셔서 나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교회를 또는 그 이웃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로또 복권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무엇만을 변하기를 원하는 이것은 완전히 선악과와 같아서 하나님께 원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더 큰 선악과를 먹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혹 일어나도 믿음이 약할 때나 아니면 진짜 기적적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진짜 봐주셔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모든 길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애니야와 다비다에게 변화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변화로 인하여 이들이 또 삶이 어떻게 더 변화됐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들 속에 그 교회의 삶들이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울이 회심한 것은 방향이 변한 거지요. 진리를 역행하는 방향에서 진리를 향하로 극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이 애니야와 다비드는 그 깊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인이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이 변화를 통하여 그들은 또 더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알아가고 또 더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그 이후 끝이 아니라 믿음 이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서 나의 모든 것의 구주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깊어져야 하고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믿음을 깊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선행을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변화의 일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변화되어져 가고 참으로 이웃을 향한 내 눈이 변화되어져 가고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고 또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이 변화는 어떤 특별한 변화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변화들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나이를 어떻게 주셔서 큰일이 또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셨어 또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것은 주체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변화시키는 것들을 향하여 조금 마음을 열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기에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결코 손 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단히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순종하며 갑니다. 오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그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지기만 바라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또한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고집 속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원하고 있지 말고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유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내 손을 잡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인들은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변해야 하고 나를 통하여 이웃들이 변해가야 합니다. 그 변화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그 길에 할 수 있는 한 걸음이라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용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가시는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나날이 행복할 것이요. 이 변화가 없이 밋밋하고
어제가 오늘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직 저 하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 땅은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 땅은 변하는 곳입니다. 이 땅은 힘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그 변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이 있고 변화는 항상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의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를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으로 위대한 변화를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사울의 이 변화는 교회사 속에서 전체 신앙 역사 속에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또 변화하는 그것이 혹 신앙 역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변화도 위대한 변화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는 참으로 그 진정 위대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변화는 참으로 그 놀랍고 참으로 위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혹시 내가 진리를 향하여 이제는 그 방향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이 변화 없이 진리를 향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가는 것은 오히려 엉뚱한 길로 더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방향 설정이 이 위대한 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안 돼 있으면 이 일에 좀 더 집중하여 간절히 진실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밋밋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어찌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는 한 순간순간에 이 행복한 변화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한 변화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쩌면 위대한 변화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에 이 행복한 변화를 꿈꾸십시오. 이루어 가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위대한 변화를 이미 경험하였고 또한 행복한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변화라 하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기 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더 변했는지,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조금 더 변화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조금이라도 어떤 면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아와 비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입니다. 항상 점검하면서 오직 이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그 변화를, 그 믿음을,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위대한 변화를 이미 경험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아직 이 위대한 변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그 일을 향하여 이제는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 위대한 변화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힘을 쏟을 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위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또한 행복한 변화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너무나 참 나약하고 너무나 참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 이 변화의 삶이 있는데, 날마다 시간을 아끼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삶이 있는데 그 변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 무엇을 변화시키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때, 어떻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무엇을 변화시키는지를 주여 경험하며 고백하며 참으로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여서 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가는 길들 바로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 청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오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로 세우시고 옛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저 때에로 이라.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시고 옛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저 때에로지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3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비우고 고난의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들을 아픔의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오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엎드려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는 변화를 사모하며 근본적인 참으로 위대한 변화를 갈망하고 또한 행복한 변화를 날마다 소망하며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이 땅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변화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